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잘 행하시고 또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더 깊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쉽게도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기록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세 좋게 이렇게 블레셋을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투를 블레셋과에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투 후에 충격에 빠지고 말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 니는 다 죽었다, 완전히 승리할 거다 하고 확신 있게 나갔는데 그만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언약궤도 다 뺏겨버리고 만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전사하고 며느리도 이게 아들 낳다 해산하다가 죽고 이가봇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패배한 이스라엘과 이제 그 패배를 통해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건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 그들은 절망이고 체념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언제나 각 그 나라의 전쟁 혹은 또는 부족 국가나 혹은 도시 국가나 이제 이렇게 다 산재에 있었는데 블레셋 민족이 그래도 굉장히 강대하고 그리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언제나 맞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뺏었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앙으로 잘 무장될 것 같은 그러한 전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읽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운명을 건 전쟁 아니겠습니까? 한번 전쟁에 져버리면 많은 사람이 끌려가거나 하고 죽고 다치고 불타고 하는 진짜 뭐 아니면 도가 그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도 패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야,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이긴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이 국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사시대에는 항상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을 하여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면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언약궤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건 어떤 상징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하여 내 수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10개를 가져와도 근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또는 다른 마음이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 승리를 이뤄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예를 들면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이렇게 들고 내가 이기겠노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단, 그러니까 내가 빌어가지고 그냥 내 번영과 내 안위와 내 건강과 내 복을 받겠다는 그러한 심보만 가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거고 거래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가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보면은 언제나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차립니다. 차려가지고 그 비는 대상을 아주 만족시키려고 하고
지성을 드리죠. 지성을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좀 빌어서 그 힘을 대상으로 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거나 혹은 또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으로 수단을 삼아 빌어 뭔가를 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를 세워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신다는 굉장히 차이가 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순종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며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항상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믿을 때까지, 온전하게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지만 그 패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패배를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까닭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어떤 수단적 존재나 이렇게 그냥 쓰고 버리는 존재, 예를 들면 우리를 사용하고 버리는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우리를 끝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고 세워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오늘도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패배했는데 이스라엘은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배의 자리로 놔줬지만 하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언약궤가 다 빼앗겨서 다 이제 그들의 신인 다곤, 이 블레셋 신의 다곤 그 신전에 딱 놔뒀습니다. 어떻게 놔뒀을까요? 이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간 거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신이 이겼다, 여호와 신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놔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은 머리가 앞에 이 언약궤에다 절을 하고 있었고, 거의 형태가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이게 불길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세웠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런데 감히 이것은 누가 했을까요? 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몸뚱아리만 남고 또 계속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 그뿐 아니라 그 다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독한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피부병이 전 모든 이 마을과 그 지역에 확산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성읍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옮겨봅시다. 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에글로드로 옮겼습니다. 거기 갔더니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울부짖으니까 안 되겠다. 또 다른 데로 옮기자. 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종기가 들고 그리고 온 백성이 부르짖음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은 포로로 잡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는 지역마다 이 지역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과 같고 꼭 심판하는 것과 같아요. 뭘 말해줍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의지하는 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끌려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안에 상징으로 얘기했던 진정한 하나님은 패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힘과 권능과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병으로도 그렇고 혹은 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글이 써 있는 것이죠. 그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면 심판하시면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들의 신 다곤 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궤에서 앞에다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다 빼앗기고 체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승자라고 여겨진 승리했다고 여겨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심판하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소위 말하면 노는 정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판가름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꼴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로 이 백성을 교훈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세워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패배의 자리로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의 자리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 즉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 어떤 지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걸음걸음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불순종하거나 혹은 또는 스스로 죄와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약함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실 쉽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거의 망해가는 그런 심처럼 스스로는 설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믿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들과 우리의 실패됨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부활 생명으로 다 세워내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하신 다음에
부활 생명으로 다 세워내는 거죠. 그게 하는 3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자신은 이것입니다. 자신하는 것은 우리는 실패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그러므로 나도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하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힘을 빌려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략,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시간과 은혜로 우리를 세워내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자비로움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아마 우리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실패를 허용하실 때입니다. 허용하실 때.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패배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그들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역사를 읽으면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와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 내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놓을 수가 없는 이유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것이 나타나긴 나타나잖아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 그것이 영원한 넘어짐과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시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적했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낼 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 형편, 내가 가지는 형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형편, 각 개인이 가지는 약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침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또 내일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시간표와 때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즉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끝에 온전한 구원을 항상 예비하시기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좀 약삭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은 자비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 현재의 부족한 부분을 딛고 일어서거나
혹은 현재 이 몸의 약함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감사할 조건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측량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리를 놀래킵니다. 감탄케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 믿고는 못 비기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뭐 하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복하자고 되겠습니까? 다 망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망하는 자리가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나는 망해요. 우리는 망하는데 그 망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지점에서. 그것이 이 구약에 있는 역사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현재 약한 부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자비하심은 내 인생에 영영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 정도뿐 아니라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의 전망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전망인데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까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시비할 거리가 뭐 있냐? 원망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빛된 자녀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다. 세상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기에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기에 나를 뛰어넘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패전 가운데도 일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일하시니 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세워내실 거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도 할 것도 없다. 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덜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인생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고 네 삶의 열매가 아니라 네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이 초대를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이 초대에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를 늘 잊지 않고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생애를 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